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온 민족이 즐거워하는 이 복된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날도 생각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가족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생각하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또 연로하신 어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한 그리운 형 누님들의 모습도 생각나요. 이제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나이를 먹게 될 저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게도 됩니다. 예전에는 세뱃돈을 받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이제는 세뱃돈을 만들어 놓고 아낌없이 퍼줘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세뱃돈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조상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을 돌아보고 또 그들이 일궈온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그분들이 간직해온 신앙을 더 깊게 계승시켜 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명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지내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또 나이를 먹고 더욱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까? 건강하게는 늙어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데 늙어서 우리가 생활할 능력은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생각뿐이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더라고요. 나에겐 답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나이를 먹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잡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처량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춥다고 겉옷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예전에 많이 읽었던 두루마기로 된 가죽 성경책도 좀 가져다 달라, 다 떠나고 나한테 누가만 남아있고 참 유익한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처량한 모습으로 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를 먹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1%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서 배 이상으로 늘어서 전체 한국인의 24.3% 이상이 노인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21% 이상이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코 1등. 우리가 1등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2050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젊은이 한 명이 늘 노인을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는데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때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독거노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후 준비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만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걸 모으려면 얼마씩을 저축해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물론 노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행복할 노후가 보장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전에 김동선이라는 분이 쓴 40대에 준비해야 할 노후 대책 7가지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건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건강을 준비하라. 늙는 거 나 끔찍해. 아이고 나 안 늙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이대로 쭉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늙는 것도 아무나 늙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늙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도 축복이니까 건강하게 이왕이면 늙어가라는 거예요. 이 평균 수명이 우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한 병은 계속 고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병수발을 받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은 행복한 건 아니겠죠. 병실에 누워서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누워있는 삶이 어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년의 때를 침상에서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운동하라는 겁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늘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통해서 삶의 건강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래요. 참 이게 심각한데, 돈 없으면 늙어서 더 서럽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손가락 빨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젊어서 벌어서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든지, 나이 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늘 성실하게 일하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서 건강한 경제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와 잘 지내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걱정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공부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자녀가 불행해하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마음 아파 울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자녀가 아빠를 마음을 놓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만나면 공부했냐? 몇 점 맞았냐? 더 잘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 아이가 대화가 그리워가지고 아빠 엄마 찾아오면 시간 없는데 얼른 공부하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미치는 것이죠.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멋지게 키웠다, 인류대학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족과의 사랑이나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아픔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누워 있어도, 요양원에서 홀로 죽어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멀리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들 잘 양육해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하래요. 나 홀로 보내는 노후 행복은 없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은 배우자의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부는 변치 않고 끝까지 친구처럼 인생을 동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엔 뭐 자식들도 떠나고, 그럼 결국 부부가 남는 건데, 이 둘이 사이가 좋아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독립적이 되고 능동적으로 변해간대. 저도 우리 아내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양띠인데 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양.
순한 양인 거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요새는 소리만 내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안방에 조용히 앉아서 있습니다. 들어가서 있고 그렇게. 근데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일어날 때 갈등도 일어나고 불만도 생길 때 이걸 가슴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라면 노년 준비의 절반은 다 한 셈이다. 소곤소곤 되면서 막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냐고 막 거실에서도 얘기하고 침대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우리 사실 남자들이 지은 죄가 많잖아요. 젊어서 아내에게 많은 잘못을 하니까 늙어갈수록 아내에게 무시당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점점 아내가 무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사는 이유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6인실 병실에 다양한 연령의 남자들이 입원해 있더래요. 근데 한 대씩 다 맞아가지고 타박상을 입은 환자들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한 사람이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여기 다 동병상련인데 인사나 하고 지내시지요. 아니 어떻게 입원들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젊은 30대가 먼저 그냥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제가요 어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몸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해장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을 왜 안 끓여주냐고 투정 부렸다가 주먹으로 맞았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랬더니 40대가 손을 막 가로저으면서 말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마나님이 좋아하는 연속극 보는데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 만져서 이리저리 돌리다가 리모컨으로 맞았시오. 리모컨으로. 여기 좀 확 공감이 가는 남자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잖게 듣고 있던 50대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세 발의 피요. 나는 잘 보이려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막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놨는데 마나님이 없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지. 여보 거기가 어딘데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었다가 뭐 그런 걸 묻냐고 들어와서 엄청 맞았시오. 그래서 60대가요 흥분해서 말하는 나는 마나님이 차려입고 단장하고 외출하시길래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따라 나서다가 뒤돌려 차기로 맞으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웃다가 70대 노인이 힘겨운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마나님 가시는 대로 그 걸음을 따라서 주방으로 거실로 따라다녔는데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우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80대 노인이 70대 노인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억울려. 잘못하거나 뭐 한 것이 없어.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그냥 맞았어. 아니 왜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아침에 또 눈 떴다고 맞았어. 야, 지금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웃지만 부부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하고 서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가장 친하고 행복해야 될 부부가 이렇게 무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부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이루자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부부예요. 우리 양천교회 사랑하는 가정의 부부들이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부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5번째로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래요. 은퇴를 하고 사회활동의 폭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들어설수록 친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늘 같은 사람만 만나고 어울리면 편협해지기 쉽고 결국 혼자 남게 될 수 있다.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남들을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고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일을 잘해야 된다. 함께 해주는 좋은 친구들은 늙어서도 병들어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평생 함께 가야 될 믿음의 친구 아니겠어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아닌데 서로 얼굴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좀 인사도 나누시고 손도 좀 잡아보시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나눌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가 취미생활을 가지라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한 후부터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모두 7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7만 시간. 이게 60세부터 80세까지만 따진 거예요. 20년. 우리가 60세부터 80세까지 살 수 있다면 20년의 세월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5,200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하루에 14시간을 소비한다고 쓰면 총 10만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7만 시간이 남는데요. 이게 온전한 자유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며 지낼 수 있을까? 시간 가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즐거우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익한 활동, 바로 취미 활동을 가지라는 겁니다. 등산도 좋고 독서도 좋고 악기 다루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행복한 이별을 준비하라.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행복한 이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췌장암으로 죽게 되니까 이제 모든 활동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남겨가는데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리해 가는지 그 영상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조명해 가지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유언을 다 남기면서 쭉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준비된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자녀들도 교육시켜야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게 된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신 있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신의 생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뭘 갖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관계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잘하라고 해요. 먼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우리들이 하는 싸움,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싸움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해라 이겁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거나 불리하다고 속이거나 도망치는 싸움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직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이겁니다. 달려갈 길을. 우리가 마라톤도 뛰고 등산도 해보면 언제 가장 뿌듯합니까? 1등을 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완주할 때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야호하고 외칠 때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대견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 잘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비록 1등은 못했어도 끝까지 달렸어.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인생.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인생의 경주를 온전히 끝마치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잘 마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보여드리겠냐 이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아름답게 죽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가진 것 같아도 준비되지 못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당당하냐 이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기대와 감사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며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묵상했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삶과 죽음은 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넘어서면 바로 가까운 곳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적들의 시체를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앞에서 축배를 들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하고선 건배 하고서 마셨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니 늘 죽음을 기억하자. 이런 말이죠. 사실 허무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달라요. 우린 그게 끝이 아니야. 죽은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죽음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죽고 나서 남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킨 거, 선한 싸움을 싸운 거, 달려갈 길을 마친 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 주님처럼 섬기고 살아간 거, 그런 것이 남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세요. 죽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 날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